(11월 20일) 매일 주신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지만 오늘도 무심히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어제 사랑하는 누나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하나님 손에 보내드린 당신의 아들과 모든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을 큰 슬픔에 어찌할 줄 모르는 유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 모두를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이 눈을 감으며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느꼈을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내의 빈자리,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라는 존재를 잃은 그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셨기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셔서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질병과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깊은 낙심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누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밀어내고 돌아섰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참으시고 붙드시는지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찾아내시고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추워진 날씨에서 또 감기 조심하시면서 또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주님만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아픔은 정말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행히도 살아오면서 연애를 하고 또 여러 자매님들을 만나왔지만 배신을 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은혜이고 또 감사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듣고 계셔가지고 또 조심스럽긴 한데 군대 가기 전에 썸을 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배신을 당할까봐 군대 가기 전에 그 썸도 다 정리하고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그 큰 배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큰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이 믿는 만큼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배반과 아픔을 겪으셨다,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셨지요. 정말 끝없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참아주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 이스라엘인데,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데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채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슬픔에 잠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우고자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단순히 말씀, 그 워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호세아가 겪고 호세아가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깊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인데 사실 이때는 가장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했던 시기이고 영토도 크게 확장되어서 다윗 왕국이 통치하던 그 영역을 대부분 회복했던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태평성대였지요. 안전하고 또 안정되고 강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권이 점점 약해져 갔고 잦은 쿠데타로 그리고 암살 시도로 인해서 정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됐던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치스럽게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약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고 다른 이들의 삶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여호와를 향한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사를 쉬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사람들은 더 나은 농사를 위해, 더 나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쉰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안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고 호세아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겠습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고 그 교회에 다니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혼은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문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사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리고 그런 아내를, 그런 신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배신을 드러내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멜이 여러 번 배신해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며 붙잡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각 이름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예후가 아합 왕가를 몰살했던 피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후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을,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는 더 이상 이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이자 사랑하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그곳에서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크게 질책하고 혼을 내지만 금방 돌아서면 후회하고 그 아이들을 쓰담고 보듬어주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어진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로암미였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암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로암미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자로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 좋은 기회라도 생기면 신앙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라는 틀만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저주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루하마, 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에서 끊어졌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루하마라 불리며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고멜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세아를 계속해서 보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멀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풍성히 긍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감격과 감사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멜과 같고 로암미와 같았고 로루하마와 같았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심이 은혜이고 긍휼인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죄로 인해 긍휼을 입을 자격도 없었던 우리의 실존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바라볼수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암미 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혹여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우리를 찾아내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본래 로암미와 로루하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암미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변함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